이제 진짜 에베소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나눈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우리가 모두 온전한 교회로 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굳게 세워가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첫 단어가 뭐였어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으로라는 이 단어를 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려 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에 읽었던 말씀들 쭉 묵상하면서 앞에 살펴봤던 모든 권면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권면을 지금 바울이 끝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끝으로라고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잘 기억해서 붙들고 있으면 앞에 나온 4장부터 해서 6장 초반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었죠. 그 권면들을 잘 지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끝으로라고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거나 붙들지 않는다면 앞에 나타난 모든 권면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지라도 그 권면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뒤에 그 이유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끝에서 지금 앞에 했던 모든 권면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고 싶다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장부터 해서 6장 초반부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권면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면들이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져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첫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 권면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무장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주 안에서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데 너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너 강건해야 돼.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너 강건해야 돼.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바울이 이 권면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두 가지 권면이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죠? 이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로 부름받았는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성도 안에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편재해서 임재하실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예수의 영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편재해서 동시에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 예수의 영, 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할 거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굳게 붙들어서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다. 이게 또 다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굳게 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온전하게 연합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켰던 그 율법이 내가 지킨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승리가 나의 죄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강하라는 첫 번째 권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내적인 강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예수의 영이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근데 너 안에 이 평안이 있어. 너 안에 이 기쁨이 있어. 이거 있으면 너 어떤 어려움 만나도 잘 이겨갈 수 있어.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먼저 주 안에서 이렇게 내적으로 강건해야 됨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는 애초에 없었던 능력입니다.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초자연적인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난 이후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필요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나요?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연히 한번 일어나면 우연이죠.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면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우연이 또 일어나요. 그 우연에 또 다른 우연이 또 겹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린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딱딱딱딱 물려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게 한 번의 우연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번의 우연이 아닌데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이건 기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죠? 우리가 사탄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엄청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공포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때로는 유혹합니다.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믿음이 굳센 사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다가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사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합니다. 아주 예쁜 얼굴로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가서 살살살살 꼬셔서 넘어뜨리죠. 사탄이 제일 많은 쓰는 방법은 뭐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온통 난리법석을 지금 떨고 있잖아요.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죠. 여러분, 멀쩡하게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동질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짓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짓들을 꾸밉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건들, 사탄도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건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뭉개기 위해서 사탄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탄과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해라. 그의 능력으로 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탄과 치르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 가운데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때로 넘어질 때 있어요. 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패배가 완전한 패배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사탄과 붙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이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바울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강건해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탄과 맞서 싸워 이겨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영적 무장을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 비유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알죠?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투구, 흉패,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방패, 칼 완전 무장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나 그림에서 이렇게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동양이나 서양할 것 없이 이렇게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나가야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좀 싸우다가 바로 죽겠죠. 싸움을 제대로 치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면서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썼던 그 투구, 흉패, 흉배, 허리띠, 방패, 칼, 그 하나하나의 장비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에서 6장 초반부에 언급한 그 모든 권면들보다 지금 제가 마지막 이 권면을 바울이 좀 더 강조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12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12절에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과 크게 한번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탄은 예수님과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죠.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사탄은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그 멸망이 지금 잠깐 유보되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사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한 심판의 시간을 잠깐 유보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복들이 뭔지 우리가 좀 알고 깨달아야 하니까 그 시간을 잠깐 유보해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잠깐 유보되어 있는 이 틈을 타서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최악의 발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망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망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나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물러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당신의 자녀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을 망하게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계속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냥 됐어. 그냥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 복 별거 없어. 너 그거 뭔지 모르잖아. 너 그냥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택함 받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놓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괜찮아, 너 이대로 살아, 너 지금 좋잖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예수 믿으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늦추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회복시켜가죠. 이 또한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냥 대충 살라니까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회복시킨다고. 사람들이 너 욕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들을 다 짓밟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사탄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적과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많은 군인들, 총, 미사일, 전투, 군함, 핵, 첨단 무기들 이런 게 동원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사탄과 싸우는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 아니야. 영적인 거야. 영적인 싸움에서 니네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여러분 1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싸워야 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런 종류들이 쭉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다 복수입니다. 사탄이 한 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고 그 사탄들 중에 통치자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조직과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은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탄들입니다. 한 나라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들은 약간 중간,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대령, 중령, 소령 이런 중간급 지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정한 한 부분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전투하고 있는 군인들. 여러분 사회의 부정부패들을 이들이 조장해냅니다. 죄와 불법 확산시키는 것, 현장에서 각계 전투로 뛰고 있는 이 사단의 졸개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단 중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존재들은 아예 땅에 내려오지도 않아. 하늘에 있어. 그러면서 모든 작전과 모든 계획들을 다 짜서 밑에 있는 실행에 옮기는 그 사탄의 쫄개들한테 다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지금 12절에서 얘기 주고 있는 게 뭐냐?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다.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 놈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아주 계획적으로 너희들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이런 사탄과 맞서 싸우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앞에 내가 했던 모든 권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거 하나도 지킬 수 없어. 다 무너져.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앞에 있었던 그 권면들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 위해서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에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 가야 된다고요.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했죠? 다음 주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영적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영적 무장이 왜 중요한지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무장 왜 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 해야 돼. 여러분, 13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무장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날마다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긴 싸움을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싸우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영적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굳게 서가는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복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심판날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즐거움에 무한한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득한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진짜 중요하지 않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3절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과의 싸움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날마다 싸움에서 져서 성도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사탄의 졸개로,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든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